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는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을 때 그럴 때 성경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성경은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였나요? 어떤 역할을 해주었나요? 그 인생을 결정할 때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었나요? 결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실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저는 어떨 때요? 내가 결정할 때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 다가올 일 있잖아요. 그걸 성경 말씀으로 주시죠. 내 삶에 대해서 한 번은 나 근데 힘들어 할 때 성경 말씀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전에 또 남편 그거 하기 전에 그 수능일이 그거 아들 죽었을 때 그거 다 들고 갔는데 그 마음 그걸 주시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그런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30대 때 책을 읽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책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거기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들어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쭉 그렸는데 되게 제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을 이 순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네, 그거 싫은 거잖아요. 그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요즘도 이제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런 결정의 순간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성경 말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이 순간 정답은 이거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이렇게 30대 초반에 읽었던 책이 저한테 일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성경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가 혹시 또 떠올리는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일에 나침반? 나침반이라 그러나? 되는 거. 저는 애들이 가끔 이제 전화나 톡을 보내와요. 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으로 이거를 좀 읽어라, 이거 외워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는 결정이라고 돼 있지만은 뭐 우리가 두려울 때 뭐 어쩔 때 하여튼 모든 삶의 그런 상황에서 꼭 결정을 어떤 때 내릴 때 물론 성경 말씀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할 때 뭐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위로도 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그런 아주 그 말씀이 없다면 저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기도만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잘 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하는데 말씀은 특별히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탄과도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하고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나침반이 되어서 길을 잃을 때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고 막 요동하고 흔들릴 때는 어떤 그 앵커가 돼서 닻이 돼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좌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좌표가 되어서 목적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해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신앙 성장의 원리는 아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 있는데 나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또 뭐가 영적인 성장은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더 감사하는 모습? 네,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부터 모든 가치관의 변화. 네, 가치관의 변화. 네. 네. 이해가 안 될 때라도 신뢰하고 네. 따라가는 그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막 거짓된 어떤 가르침, 방향들, 생각들, 이것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없는 진리 대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다 삼위일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네, 일단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채우는 삶이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하다는 게 complete 이 뜻이잖아요. 더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수많은 세상의 말들, 우리들이 하는 말들과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과는 뭐가 다르죠? 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냥 유튜브를 보든지 뭐 신문을 읽든지 뭐 TV를 보든지 우리 수많은 말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1.1핵도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다. 진리다. 그냥 갔다 그냥 돌아오는 거, 공하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오.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그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다른 말과 다른 거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없죠. 히브리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거기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 운동력이 원래 또 뭘로 바뀌었냐면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 있다라는 제가 텔레비전에 하면 어떤 장면을 봤냐면 어떤 요리사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그 생선 그 식재대를 보는데 그 빙어인가 방어인가 이게 이만큼 크더라고요. 거기서 그거를 방어를 이렇게 끄집어 내 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테스트를 할 때 그 어항 속에 있는 방어를 끄집어 내 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펄펄 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활력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오래된 어항 속에 있는 고기들은 이게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가만히 있지 않대. 꿈틀꿈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역사한다. 일한다. 일한다, 역사한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적용될 때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활력 있음, 살아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주죠. 창세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뭘로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들이 있어라, 있을지어다, 존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존재한 거죠. 지금 오늘도 태양이 뜬 이유들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때 그 빛이 지금도 비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생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오해할 때가 있는, 성경은 좋은 경전이야. 그냥 많은 그 몰몬도 몰몬경이 있고 그 불교에도 불경이 있죠. 또 뭐 거기 뭐죠? 이슬람교에도 코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모든 그런 어떤 경전이야, 좋은 말을 넣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단순한 경전이 아니네요.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고요, 그 믿음을 자라게도 하고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을, 모난 인격을 형성시키는 거죠. 또 우리에게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또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성경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욥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 욥이 했던 고백이 있죠. 욥기 23장 12절 거기는 없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먹는 것보다 내가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가면은 그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암송시켰었거든요. 되게 싫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졸렬해. 되게 싫더라고요, 그 당시. 그냥 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의미는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그것만 남아. 억지로 외웠다라는 것만 남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는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일 먹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겼다라는, 더 들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빗댈 때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다양한 비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많이 비유합니까? 빛. 빛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먹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 양식이라고도 하고, 떡이라고도 하고, 또 신령한 젖이라고도 해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꿀이라고도 하죠. 네. 꿀처럼 달라. 네, 꿀처럼 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뉴트리션이에요. 공급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젖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않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락하는 정크푸드 있잖아요. 네. 정크푸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그 우리 집안에도, 저희 집안에도 정크푸드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정크푸드로 식량을, 일용할 양식을, 밥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예. 이게 정크푸드를 먹으면 입맛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것으로도 배부르거든요. 밥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요. 이게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말은 열심히 들어요. 예, 유튜브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아. 요즘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반드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권위를 인정한다. 이거 그냥 음. 뭐 아닐 수도 있지 이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 드리고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 그거지. 네. 요거 빼고 네. 내가 좋을 때 그렇죠. 또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뭐가 달라질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질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네. 아, 네. 아니니까 음.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 예, 이게 진짜 권위적인 문제니까, 네. 권위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권위들을 있으면서 우리는 살아요. 그 병원에 가면 우리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죠? 의사.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살짝 아, 때로 살짝, 아,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근데 사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의사 보지는 못하죠. 그래서 안 갔어요. 네. 근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실제 권위를 인정하긴 하는데, 인정해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이에요. 제가 아는 분이, 저희 가족들 한 분이, 그냥, 뭐,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제 아버님께서 당뇨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그 자주관에 이제 그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자꾸 이러면은 죽고 싶냐고.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어때요? 좋지가 않아요. 그래부터 가고 싶지는 않고 약은 타야겠고 그 약만 탔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가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도 어쩌면 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인정하더라도 듣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성경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나침반으로 성경의 말씀이 길이야. 내가 이 길로 가면 살아. 내 인생을 더 나은 길로, 생명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세상의 권위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권위들이 우리들을 신뢰하라고 따라가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떤 권위에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고 있죠? 무의식 중에 뭐가 있죠? 어떤 권위를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이런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목회자의 말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겠죠. 만약에 신뢰할 수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분별하긴 해겠죠. 무조건 저 사람 목사래 하니까 다 들어. 100% 맞아. 이거는 좀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겠죠. 목회자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 권위를 교회 말고 신앙적인 거 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많은 사람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따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인기 있는 유튜버나 박사 네. 뭔가 영향력 있는 혹은 요즘에 말하는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 팔로워들이 많은 사람들. 진짜로 근데 많이 그렇대요. 제가 어떤 한 드라마에서 이런 게 인플루언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가 됐대요. 그럼 그 사람이 옷을 하나 입잖아요. 그러면 다 입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은 그 사람이 쓴 안경을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인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쓰니까 나도 쓰고 싶어. 믿을만해. 인플루언서가 소개시켜준 거는 나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영향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죠.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 문화가 하나의 우리에게 권위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따라가.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한대 그냥 뭐 생각해. 저 사람도 한대. 김지사도 한대. 박지사도 한대.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문화인 거죠. 아까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한대. 저 사람 100만 그 구독자가 된 팔로워가 된 이유가 있어. 저 사람이 하면 진리야. 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또 하나는 전통이에요. 전통은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왜 전통을 따라가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늘 그렇게 해왔어. 오죽 좋았으면 그렇게 해왔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따라가 그냥 뭘 자꾸 이걸 틀으려고 그래. 전통이 좋은 거야. 오랫동안 된 게 오랫동안 묵혀놓은 게 괜찮은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라는 걸로 따라가는 거야. 또 이성도 있어요. 이성은 뭐예요? 이게 조금 논리적이잖아. 이게 좀 합리적이잖아 하면서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감정적으로도 있어요. 뭐예요? 감정은 이거 맞는 것 같아. 왠지 이게 끌림이 와. 뭐 이럴 때도 우리는 이걸 신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느낌이 와. 나는 내 느낌이 존중한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한 권위들을 우리들이 인정하려고 신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한데 문화, 뭐 전통, 감정, 이성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권위인 건 맞죠. 그렇죠? 근데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것들은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몇 달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마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지만 사실 150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500년이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15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교회는요. 누가 가장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교황이었어요. 교황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성경의 해석자야. 그러니까 교황 중심 체제에서 거기다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딴지를 건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황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뭐예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라는 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말을 들을 때도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볼 때에도 그냥 저 사람이 뭔가 인기 있는 목회자고 인기 있는 유튜버니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독자가 100만이라더라, 뭐 30만이라더라, 저 사람 교회가 이만큼 크다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가리키는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가? 그걸 자꾸 던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던졌던 이 명제가 하나 있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개혁교회는 근데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Reform Church always being reform이거든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말씀이 만나고 그걸 항상 체크하는 거. 그렇죠.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후레쉬를 자꾸 말씀의 후레쉬를 가지고 비춰보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의 빛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야?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해봐야 되는 그게 개혁교회의 그 모토라는 거죠.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라? 감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라고 하는 얘기는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의사가 되게 탁월하대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의리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명의예요. 자, 근데 그 명의한테 가서 내가 상담을 받았어요. 자, 상담할 좋은 얘기, 이렇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삽니다. 장수하고 그 병에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어요. 아주 탁월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은 진짜 변화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안 따르지. 안 따라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술 마시면 빨리 죽는다라고 하지만, 술을 계속 마셔야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찍 그래도 술 먹고 싶어.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이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내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receive라고 표현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다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가 결국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밭들이 있죠? 첫 번째는 길가. 길가는 결국 무슨 밭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게 그 씨앗이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그 마음이 딱딱해요.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자라지는 못하죠. 또 2번째는 뭐예요? 돌밭이에요. 돌밭은 결국엔 어떤 거예요? 이게 뭔가 거기서 보면 옅은 밭이 얕은 밭. 그러니까는 겉모습만 듣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척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적인 변화나 영적인 변화나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성숙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얕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입니까? 가시덤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가 있는 밭이에요. 잡초가 있는 밭이면은 열매가 자랍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왜요? 혼란스러워요. 에너지가 막 여기저기 분산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죠. 사실은. 잡초를 쫙 뽑아내요. 그래서 그 열매가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기가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이 결국에 어떤 게 교만해요? 왜? 가장 가리키기 어려운 사람이 나는 다 알아요. 네. 우리 신앙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수요 두란노 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다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사실 목회자가 가장 이렇게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제가 제 자신도 보면은 가장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은요, 본능적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어떤 그 티칭을 들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목회자는 어떻게 할까요?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저분 예언이 진짜 좋다. 이게 본문을 엑세지스 서기를 잘한 건가? 그러면서 이제 전달력은 굉장히 좋다.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어떤 그 가르침 상태, 말씀을 전하는 그 상태를 보면서 평가하기,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거죠. 근데 목회자만 그렇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아주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어떤 분은 사람한 분들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마다가 이 노트를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새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무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까매요, 그 부분이. 아,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네. 이게 뭔가 이걸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도 내가 그것이 나를 살찌우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겸손이 사라지면서 교만해지면서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그렇게 되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분별력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유튜브에서 말씀한 거 그대로 반달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한 자세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저 목사님은 진짜 지루하다 설교가. 이건 설교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평가하기 쉬울 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솔직하게.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게 설교야, 강의야, 뭐 그냥 자기 고백이야. 이렇게 평가하기 쉬운데 어떠한 설교라도 우리는요. 이 겸손한 마음을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그 마음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함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는 거예요. 읽으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또 잊어버릴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으니까. 알아야 면장을. 읽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또. 왜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도 읽어야 알죠. 읽어야 알죠. 읽어도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면 또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종이로도 읽고 이렇게 태블릿으로도 읽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되게 많은 걸 배우면서 많은 걸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읽는 것처럼 읽으세요. 우리가 뭐 누워서도 읽고 뭐 자면서도 읽고 졸다가도 읽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읽기는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누구가 그랬죠? 누구만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었어요? 사제들만 그랬어요. 일상 우리 평신도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요 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어려워서 못 읽었고 그리고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넘쳐 흘러지. 넘쳐 흘러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는 잘 봅니다. 유튜브로 가르쳐주는 건 제가 열심히 들어요. 틀어놓고 삽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 일하면서 틀어놓고 삽니다. 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자. 사실 그 유튜브 얘기가 나왔는데 그 2025년 요즘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이 요즘에 한참 많이 한국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모든 걸 이제 통계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떤 목회가 중요할 것인지
이제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그런 책들을 이제 발간해서 이제 공급하는데 그 기관에서 목회 키워드 중에 하나가 2025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반젤리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반젤리즘. 유튜브로 유튜브 유튜브 플러스 이반젤리즘 해가지고 유반젤리즘이래. 본이 바로 됐어요. 거기는 잘 만드는 애들이라고 이런 신조어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튜브를 활용해서 그 자신이 원하는 기독교 콘텐츠를 이용해서 그 신앙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튜브의 영향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도움보다 좀 해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유튜브 영상의 신앙적인 콘텐츠를 접하고 계세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전하는지 이거를 분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네. 성경 해석도 다르고 그 사람 신앙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를 그렇게 왜곡되게 할 수가 있다. 제가 보면 성경을 모르면 네. 아 이게 옳은가 보다. 이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일하니까 네. 유튜브 보니까 많거든요. 전도사님도 많이 올라오고 뭐 목사님도 하는 사람 뭐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그 조회수가 많으면 그게 진리로 알잖아요. 네. 그게 그런 위험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 어떠세요?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네,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네, 사람들을 듣는다. 잘짤 것 같은 거는 그냥 괜찮아. 네. 네. 안 들은 지 오래됐지만 네. 해설을 같은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들. 도전받기도 하고. 네. 맞아요. 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자주 즐겨 보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이게 되냐면, 아, 이 목사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배경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은 뭘까? 이게 너무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쫙 있고, 이 목사님의 동조한 적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때로는 위험해요. 그러면서 내가 맞는 목사님, 내가 지지하는 목사님이 아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란이 돼버려, 그냥. 너무 쉽게.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좀 간편하게 유반엘리즘처럼 신앙을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어떤 선교지나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좋은 신앙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진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 계속해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신명기 17장 19절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으라는 거예요. 매일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처에만 두지 말고 규칙적으로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기 쉬우니까.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라.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하니 빨리 나갈게요. 자, 세 번째는 리서치예요. 리서치는 뭐예요? 연구하라는 거죠. 연구하라라고 하면 왠지 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라. 네, 공부하라.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공부하라 하면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도 자꾸 요즘에 가장 컴플레인하는 것 중에 학교만 갔다 오면은 누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컴플레인해요. 공부하는 게 우리 본능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하라라는 거는 성경을 읽는 거랑 뭐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좀 더 깊이. 예. 근데 우리가 읽는 거는 그냥 읽을 때인데 연구했다는 거는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있었을까? 예, 무슨 뜻일까? 그렇죠.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냥 우리 통독을 할 때는 그냥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좋은 신앙의 훈련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멈추지 말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 연구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데 그 구절의 질문을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한 뜻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고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기자가 되는 것처럼 던지라는 거예요. 기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육하 원칙을 던져요. 그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네, 그거예요. 그쵸? WH인가? 네, 5W1H인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when,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걸 썼는가?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한 질문들만 가지고 봐도 우리가 그냥 흘겨볼 때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야 복잡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지? 이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remember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도 사실은 뭐예요? 외우라. 예.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저는 들으면 다 까먹어요 라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금방 안 해오니까 또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다시 보면 금방 또 기억이 나기도 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 외웠던 것들은. 핵심은 뭐냐면 왜 외우죠? 왜 외우라는 걸까요? 성경 말씀은. 그게 내 걸로 잊지 않게 만들려고. 예. 또 왜 외우라는 걸까요?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이게 잘난 아니라 척하려고. 잘난 척하려고. 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네. 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중요한 거는 잘 기억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이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야기 또 한 번 더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온갖 사소한 날짜를 잘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근데 이게 이런 전화를 하면은 네가 고등학교 때 몇 명 중에서 몇 등을 했지? 막 그런 것도 기억해요. 큰어머니의 생신은 몇 월 며칠이고 저희 사촌 형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이고 이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아버지는 뭐 사소한 그 숫자들 기억하셔요. 했는데 제가 아버지는 이거 달란트다. 기억력이 좋다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와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기억했을까? 그 숫자들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했던 숫자들이었어요. 뭐 하고 계시나 봤더니 쓰시더라고요. 항상 쓰시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중요해서 사소했던 숫자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중요했던 숫자들이니까 쓰고 기억하고 말하고 하니까는 기억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기억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거는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는요. 시간을 들여서 기억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암기 기억하는 거에 유익이 아까 지금 말씀한 것 중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어떤 그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을 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컴퓨터가 빨라졌잖아요. 그 예전에 그 컴퓨터가 느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드 드라이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저장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그 중앙 처리 장치랑 저장소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갖고 오려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즘에 SSD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하면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게 아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으로 책 봐가지고, 걱정이 될 때, 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유혹의 순간에 결정할 때,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순간 바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억력이요, 근육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은요, 나이가 제가 요즘에 보면은 다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왜 그러냐면, 5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빠져진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기억력도 근육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걸 기억 잘 안 하잖아요? 점점점 퇴보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근데 반대로 내가 계속 뭔가를 기억해내잖아요?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운동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뭐 걸으면서 누군가 기다리면서 잠자기 전에 잠 안 올 때도 말씀을 외우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디민 수업할 때 아주 생뚱맞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한 번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수업이 브레인에 관한 책을 갖고 수업을 했어요. 아주 신기하죠? 뭐 기독교 교육학을 하는데 브레인을 갖고 수업을 하니까 책을 갖고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신앙 교육을 한다라는 것은 브레인을 모르고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맡은 챕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롱텀 메모리로 가게 할까? 길은 뭘까요? 가장 베스트 방법. 롱텀 메모리로 가게 하는 베스트 방법. 맞아요. 책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국말을 미국 애들한테 한국말을 좀 가르쳤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을 티칭을 했죠. 그 챕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알려주고 그 조그만 노트 나눠주면서 감사합니다 알게 하고 마지막 끝날 때 감사합니다 하고 하니까 끝날 때 감사합니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외울 수 없다, 기억력이 없다라고 하기보다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몸에 두었나. 범죄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뭘 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암송해 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라라는 거예요. 이 반영하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반영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는 reflect라고 했어요. reflect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그림을 넣었는데 그 성경책이 이게 바닥에 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호수 위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여요? 네, 우리 얼굴이 보여요.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반영하라? 반사해보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성경 말씀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이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뭘까요? 자꾸 들여다본다는, 가만히 들여다본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묵상하다. 리플렉트라는 것은 결국엔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 비춰보는 거죠. 아, 이 말씀을 자꾸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비웠다가 채우는 것 같아요. 네. 비웠다가 채우는 비웠다가 채우는 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닌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메디테이션 같은 거 하죠. 명상은 목적이 뭐예요? 진짜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뭔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많으니까 자꾸 비우는 데 목적을 둬요. 그런데 묵상은 뭐예요? 예,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거기서 말하는 묵상이 바로 이 리플렉트예요. 근데 그 묵상이 뭐라는 거냐면 그 원어의 의미 따져보면은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게 비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자꾸 그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저 같은 경우 보면 신앙생활에서 많이 배웠던 거 그래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읽는 거예요. 그건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수도원에 가면은요, 어떻게 숙제를 내주냐면, 자, 성경 한 패세지를 줘요. 한 10절 되는 한 패세지를 주고, 자, 이 패세지를 가지고 일주일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힘들어요. 아니, 이거 알겠다고요, 이제. 좀 설교를 좀 들려주세요. 이게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듣고 하는 건 되게 익숙한데,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묵상하고, 이거는 잘 안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예전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게으른 게 뭐냐. 여러분, 게으름이 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게으름. 게으름이 뭐예요? 아, 저 사람 되게 게을러. 아, 나 요즘에 게을르게 산 것 같아. 뭐 어떨 때 우린 게으름이라고 얘기하죠? 할 일을 안 하는 뭔가 처져 있는 상태. 나태한 상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 근데 이 유지보스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게으름은요. 일을 부지런하지 않은 상태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뭔가 바쁘게 뭔가 많은 일을 하면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그거 자체가 게으름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게으른 게 뭐냐? 진짜 게으름은 쉬운 것만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빨리 많이 하려고 하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은 뭘까요? 나는 생각 안 하지만 자꾸 많은 정보만 들으려고만 하는. 내가 소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이게 나를 묵상하기보다 하루 일주일에 한 설교 한 10편 듣는 거. 부지런해야지 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은 많이 듣고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빨리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쉽고 가벼운 일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멀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왜요? 묵상하는 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귀찮은 일이에요. 정작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게으름이에요. 영적인 게으름.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건 잘 못한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한 말씀 가지고 일주일에 살아내기보다는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말씀을 보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해요. 주일날 한 번 들었던 거는 주일날 예배로 끝내고 월요일부터는 새 말씀 주세요. 맞잖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아주 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윗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 시편 119편 9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읊조린다는 거죠. 자꾸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아는 것도 중요한 좋은 훈련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내가 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묵상해보고 그렇죠? 하루를 묵상하고 한 달을 묵상하고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그 큰 주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들을 내가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위에서 나눴던 뭐 말씀을 받는 내 것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론은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네, 이게 찰떡같이 하니까 참 좋습니다. 말짱 도루묵.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배운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오늘 한 시간에 그 시간은 말짱 도루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그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주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줘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여기 마가복음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네, 그렇죠. 뭐 하는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뭐 행하라. 그러니까는 산상수훈의 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좋다. 좋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말짱 구름이라.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전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뭐는 더 방해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오늘 듣고 나가면서 꼭 하나 생각났어요. 말짱 도루묵만 생각났어요. 말짱 하나 생각났는데 생각이 나더라도 그거 실천할 필요 없어. 그게 귀찮아. 좀 힘들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눠라. 나눠라. 누구랑 나눠요? 뭐 배우자랑 나눌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그룹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는데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나를 기억나게 하고 나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는 좋은 동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그룹 공동체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나의 삶을 인생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소그룹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말씀을대로 살기 위한 그것을 나누기 위한 그룹으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한 후에 묵상한 것을 결심한 것을 노트에다가 한 문장이라도 나눠 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메시지는 이거야. 나에게 주는 메시지, 내가 잘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거였지.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도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김지사가 꼭 돌려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아, 이건 나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김집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나는 절대 적용 안 해요, 그거는. 아, 오늘 김집사가 들었는데 오늘 녹화도 안 되고 이거 참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이번 주에 한 번 하겠다. 내가 올해 가기 전에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 기한을 정해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들을, 말씀의 원칙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좀 늦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나칠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늘 묵상하며 적용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